반갑습니다. 예, 저는 문재원 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저 아시는 분들은 한 5손가락 안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요즘 푸른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사주의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복장을 보십시오. 참 불량하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와가지고 왜 이런 복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너무 괴념치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도 그거 하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네, 하죠. 네. 안 하면 심심하죠. 해야죠. 요즘엔 어떻게 되나요? 저 올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똑같습니까? 네, 어떻게 하죠? 제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기네요. 깁니다. 저는 오리지널 첫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었던 거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아낌없이 주고 주님께 가자. 자르고 얼마나 간단하고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인생, 은혜로 살다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 보셨듯이 부럽지가 않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부럽지가 않아. 혹시 이 제목을 보시고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노래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사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그냥 읽기만 하면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듬을 좀 타보겠습니다. 리듬을 타서, 근데 그냥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가사가 반말이에요. 조금 약간 버릇없이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노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해서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어디까지 했죠?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과연 나는 내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도 있지. 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 날까? 날까? 널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노래 안 같죠?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불러요,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이게 노래인지 타령인지 한탄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노래 듣는데 느낌이 이 사람 남이 얼마나 부러우면 그 부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난 진짜 괜찮아. 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난 괜찮거든.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얼마나 오히려 너무 부러우니까 안 부러운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어요. 난 괜찮아. 난 한 개도 부럽지 않아. 귀 막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괜찮지 않죠. 우리는 모두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한 번씩은 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부러우세요?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사람이 부러우세요? 말도 안 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은 별로 부러운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내 친구인데,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아는 누군데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해. 내가 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인데 나보다 성과가 좀 더 좋아. 이런 생각이 들면 부러워지고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배웠잖아요. 부러워하는 거 좀,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그리고 질투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좋은 말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 그냥 어쩌다 뭐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거야. 뭐 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학교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누구의 엄마 아빠로 사시는 분들 다 어느 정도는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흔들립니다. 왜 부러울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 나와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을 넘어서,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우리는 늘 비교를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평소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늘 비교하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찾아갑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장을 보러 가도 물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죠. 어느 게 더 싸지? 어느 게 더 맛있지? 어느 게 더 영양가가 있지? 비교를 하면서 고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간식을 줄 때마다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때 나쁜 아빠요. 티셔츠랑 다르게 좀 나쁜 아빠인데 꼭 옵션을 두 개를 줍니다.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을, 쿠키와 칩을 딱 주고 뭐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저희 둘째는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선택해야지 지금 간식을 정말 잘 먹었다라고 생각이 들까? 그 고민이 얼굴에 보일 때가 있어요. 장난감을 사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장난감 사줄 테니까 하나 골라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은 뭐 여러 개를 집어들고 박스를 돌려가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뭐가 더 재미있을까? 여러분들은 보스톤에 어떻게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직업은 어떻게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냥 뭐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다 길이 열려서 온 거지만, 우리가 가는 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요. 여기로 가는 게 나을까? 저기로 가는 게 나을까? 이 학교로 가는 게 나을까? 저 학교로 가는 게 나을까? 이 직업을 갖는 게 나을까? 저 직업을 갖는 게 나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찾아오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이제 함께 우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말씀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더 좋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끊임없이 다른 것과 비교가 되고 다른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왜 더 힘들지? 예수 믿는데 왜 더 나아지지 않지?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 맞나? 그냥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이 흔들리는 믿음 사이를 치고 올라오는 것이 바로 옛날부터 늘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그래도 율법이 더 나은가? 역시 믿을 건 율법밖에 없나?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나은가? 아무래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게 더 낫겠지?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는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는 대제사장만이 가능한 거겠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뭐 도장 깨기 하듯이 처음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약, 율법, 모세, 제사, 제사장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더 나음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돌아가려는 율법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믿음 흔들리지 마라. 믿음 지켜라.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복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 묵상할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온통 구약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가 어쨌고 대제사장이 어쨌고 천사와 율법이 어쨌고, 읽다 보면은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지?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구약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율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웬 천사? 제사장? 제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늘 삶의 기준이자 무엇과 비교해도 우월함의 기준이 천사이고 제사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늘 우월하다라고 더 낫다라고 생각해온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힘들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비교할 때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로부터 오는 더 나은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상황,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이럴 때마다 오는 나를 지배해온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로부터 나를 지배해온, 그래서 틈만 나면 나를 흔드는 세상에 더 나은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월함의 기준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실력이지.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어.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뭐야? 실제로 돈이 좀 있어야지, 재산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생겨야지. 외모가 그래도 있어야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아니지. 인맥이지. 많은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이런 사람을 알아,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한 자리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붙잡고 철석같이 믿었던 더 나은 삶, 우월한 삶의 기준은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과거로부터 우리를 지배하던 이 우월함이 다시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흔들어요. 예수를 믿는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1장 1절에 3절 읽었잖아요. 시작부터 인사 한마디 안 하고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우월한 것, 과거로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우월한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과 어떠한 탁월한 것과 비교 불가한 압도적인 우월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함, 제가 우월함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걸 물건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어떤 물건을 놓고 이게 더 우월하지, 이게 더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스펙이에요. 스펙. 그 가진 스펙을 보고 이 사람이 더 낫지, 이 물건이 더 낫지 하면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그런 스펙이 있죠. 어느 집안 사람이야, 어느 집안 사람. 어느 학교 나왔어, 돈이 얼마가 있어, 재산이 얼마, 키가 2m래. 그건 자랑이 아니죠. 키가 하여튼 커. 뭐 이런 외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서 누구랑 일했어. 이런 것들이 다 스펙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월함을 판단을 해요. 예수님도 스펙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 3절에 바로 예수님의 스펙이 짧게 소개되고 있어요. 7가지요. 2절, 3절,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나갑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인데 중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시고 그 존재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빚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짧죠? 길지 않아요. 우리 읽는데 한 10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사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디에 계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론.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이 주제만 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책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주제만 가지고 교회가 막 역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나오는,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2번 읽었어요. 2번 읽으면서 혹시 그런가 보다 하고 읽진 않으셨나요? 그런가 보다. 늘 들어온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진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교 불가한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지금 혹시? 이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막 흥분하면서 읽으셨나요? 하셨다면 할렐루야.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요? 그냥 쭉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에 탁 펼치면은 여기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보통은 집중하기 전에 넘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말씀 찾아가는 중간에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에 부들부들 떨었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책을 막 이만큼씩 썼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대단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스펙을 보고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대단함을 느끼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냥 단번에 알아차리고 와 이거 대단하다 라는 것을 알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보이죠. 내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평소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평소에 와 이건 대단한 거야 라는 것을 마음속에 막 묵상을 하면서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눈에서 그걸 보면은 흥분을 하고 야 이건 대단한 거야. 다 각자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차조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죠.
모르는 사람 눈에 보면 다 그냥 내 바퀴 달린 차인가 보다 하는데 차 좋아하시는 분, 우와 이 차를 내가 보다니 막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비닐봉다리나 샤넬이나 그게 그건데 어떤 분은 우와 이게 장인의 한 땀 한 땀 뭐 이러고 있겠죠. 각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평소에 묵상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알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구원을 곱씹어 볼 때 예수님의 대단함이 터지는 것이에요. 커지는 것이에요. 계속 커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 천천히 하나하나 곱씹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의 대단함이 그냥 커져 올라오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와우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냥 이런 식으로 감탄사만 한마디 하고 지나갈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말씀이 그냥 쓱쓱쓱쓱 지나가는 이 7가지의 모습이 하나씩 더 커져가고 더 대단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에 어떠한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탁월한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말씀, 이 스펙을 짧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두 가지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사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요. 깊이 묵상을 하면 고개를 들고 그와 비교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우주가 대단하고 장구한 역사가 어쩌고 눈부신 과학의 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다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이 비교 불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리지널 그 자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오리지널, 어떠한 것보다도 오리지널 그 자체라는 것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럼 그와 비교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막 살면서 뭐가 더 진짜네, 뭐가 더 고급이네, 뭐가 더 진짜에 닮은 것이네, 나는 진짜를 찾아서 헤맬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들리겠습니까? 또 5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오래전에 한번 왔다가 가시고 또 오래 후에 있다가 한번 오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저기 저 안드로메다로 가셔서 팔짱 끼고 세상 돌아가는 거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그와 또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면 그와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적은 경험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이러고 있는 모습들, 이것들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위에 사람, 그 위에 사람, 그 위에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리 가네 저리 가네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가장 위에 계신 최종 보스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고 있으며 이 눈앞에 있는 작은 보스들 앞에서 내 운명을 맡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6번째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나오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이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의 죽고 사는 일 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오늘 살면서 그냥 죽네 사네 너 죽고 나 살자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나 이거 해야 살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어. 나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다시 오실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고 비교를 또 하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즐기며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집어던지면서 살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정신 차려야지. 사람들의 평가, 지금 당장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당장 내 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의 기록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평가들 위에 그 평가는 진짜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나의 평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으로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저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오시는 심판에 맞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7가지 좀 짧게 나눴어요. 몇 분 걸리지 않게 짧게 나눴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만 묵상하는데도 예수님이 혹시 다르게 보이시진 않나요? 아주 짧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은, 무엇보다도 우월한, 그래서 나에게 대체 불가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 대단한지 모르고 그냥 세상 대단한 줄 알아요. 늘 묵상하는 세상이 더 대단한 줄 알아요. 세상 속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실력에 흘러가고 세상의 경력에 흘러가고 세상의 재력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인기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온갖 다양한 목소리로 온갖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요. 저도 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면 온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렇게 많죠. 온갖 세상에 들어본 적도 없는 주제로 세상 심각하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보면서 막 혹해. 이건 뭐지?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살떨리게 하는 압도적이고 우월한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 스펙을 가진 분이 저분이 그 우월한 분이 나 하나 번지겠다고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끝까지 조롱을 당하시다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보다 나를 더 흔드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때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20대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어요. 경주마처럼 하나님 나라만 향해 그냥 달려갈 거야 이러면서 막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이러고 달려갔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온 인생을 다해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갑자기 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문득 속에서 드는 생각이. 어느 날 탁 죽었는데 죽고 나서 눈을 탁 떠보니까 다른 종교신이 딱 눈앞에 서 있어요. 황당하지 않나요? 다른 종교의 신이 딱 이러고 딱 앉아가지고 메롱하면서 저거 놀리는 거죠. 뻥이야, 다 뻥이야. 내가 진짜야. 아니면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천국 지옥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 생각이 문득 팍 드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멍하죠. 멍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뭐 의심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속력으로 신앙의 길만 달려가던 그때 탁 드는 생각이 망했다. 어떡하지? 망했다.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저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신감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그 끝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물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생각을 했다는 것이 괜찮아. 왜? 내 인생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으니까. 내가 죽는 이날까지 달려오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받은 은혜, 형제 자매들과 나눈 그 사랑,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까. 이 일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래도 예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 물론 그 끝에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물론 이게 터무니없는 상상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 구원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월한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부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질투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늘 세상에 더 나은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그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월함이라고 믿는 것들을 붙잡네 못 잡네 그 불안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멀리 돌아서 다시 티셔츠로 왔습니다. 제가 티셔츠를 입은 이유예요. 뭐라고 써있나요? 네, 다 의미를 아시죠? 저희 큰아들이 저 사준 티셔츠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사줬어요. 같이 이렇게 장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티셔츠를 발견하더니 이거 아빠 거야! 그래서 내가 살 거야! 아빠 사줄 거야! 그러더니 저금통을 요즘 저금통 비밀번호 저 비밀번호도 저한테 안 보여주더라고요. 뒤로 돌아가지고 12불 꺼내가지고 주면서 티셔츠 사입으라고. 그래서 얻은 티셔츠. 아이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만한 기쁨이 없어요. 이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아니 내 아들이 세상에서 아빠가 최고라고 나중엔 깨지겠지만 지금은 믿고 있다니, 지금 당장이라도 믿고 있다니, 세상에 이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막 너무 만족하면서 막 감격에 겨워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도 그 상황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살살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이제 끼는 거죠. 아빠는 베스트 에이지야 이러면서 슬슬 끼다가 갑자기 노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전 순간 당황했죠. 아니 내가 혼냈던 게 기억이 났나? 내가 지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게 기억이 났나?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best dad가 아니라 only dad이야. 울 뻔했어. 울진 않았고 그냥 울 뻔했어. 아빠는 그냥 비교할 것도 없어. 다른 아빠보다 최고의 best dad가 아니라 그냥 my only dad이야. 비교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티셔츠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그냥 굿, 좋은 분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것보다 better, 더 좋은 분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예수님 아니에요. only. 비교할 것 없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 문구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다니십시오. 티셔츠를 안 입고 다니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비교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물론 바꿔야 되겠죠. best dad이 아니라 only Jesus. 가슴에 새기시고 나가십시오. 비교하세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 가운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은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저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들도 세상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지. 두려울 것이 없지.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한 개도. 세상의 온갖 거짓 우월함들,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이야기들에 떠내려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그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흘려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대단하신, 그 넓으신, 그 깊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렀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우월하시며 주님, 크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곳곳에, 특히 내가 힘들고 지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내가 세상에 흔들려 더 나은 곳에 그냥 흔들려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하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흔드는 세상, 세상에서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고 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일으켜 세우며 주님께로 함께 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일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예수님, 아니요. 더 나은 예수님, 아니요. 최고의 예수님, 아니요. 나의 유일한 예수님, 나의 유일한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나의 유일한 의지할 분 되시는, 세상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나의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수없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